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흡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는 귀한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진희 부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 놀랍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여러 가지 눈으로 살피고 또 바라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도 하게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게도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게 하시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행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행동과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지만 학교 생활도 물론이고 교회에서의 예배 시간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상상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함께 하심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을 펼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회방하는 사탄과 마귀를 거뜬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거룩한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승리의 경험으로 이어져 우리 명수대 중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믿음과 열정과 헌신이 아름답고 선한 꿈과 비전이 이명수도 교회의 강단을 적시며 우리의 가정을 적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흑석동과 이 나라와 땅끝까지 적시며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오인택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우리들을 위한 교육과 그리고 모든 생활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로 애쓰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좋은 선생님들께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금주 큐티 본문, 목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이사야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상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과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학기도 다 잘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8월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고 9월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방학을 잘 알차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큐티 잘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사야 큐티 본문이 어려운 큐티 본문일 거예요. 아마 어르신분들도 이사야 본문을 참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도 아마 어려워하실 텐데 큐티 자료를 잘 보아가면서 큐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본문들을 잘 또 공부해 나가면 또 쉬운 본문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잘 끝까지 8월 달까지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역사에 관해서 좀 이야기할 거예요. 역사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역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 하나 둘이 모여서 만들어져요. 역사의 종류는 다양하죠. 가장 짧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는 개인의 역사예요. 한 개인의 역사.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전 생애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이 개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사는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역사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이제 100년 정도 사니까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사람은 한 100년 정도 안팎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의 역사보다 좀 더 긴 역사는 이 가정의 역사 또는 이 가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정과 가문의 역사도 또 사람에 따라 가문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족보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몇 대손 순씨 몇 대손이라고 또 너희 시조가 누구인가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이렇게 종친회 같은데 족보를 봤어요. 이것 때문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문의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고려 시대 때부터 저는 이제 가문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약 한 1240년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더 긴 역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만의 역사들이 있겠죠. 각 나라들의 역사들이 다 모여서 세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지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생성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죠.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뭐 성경학자들은 뭐 다양해요. 성경학자, 지질학자, 뭐 과학자들 다 분석해 보니까 가장 짧게 보는 역사를 6,000년 또는 7,000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더 멀리 길게는 46억 년.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6,000년하고 7,000년하고 40년. 어마어마한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렇듯 이 세계 역사, 지구 역사가 이렇게 길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류들 역사들 중에 개인의 역사가 가장 짧지요. 가장 긴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이 개인의 역사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수천 년, 수십억 년에 비하면 우리의 개인의 역사는 한 점에 불과해요. 한 점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개인의 역사가 없으면 이 가문의 역사가 없고요. 그렇죠? 나라의 역사가 없고요. 세계 역사도 없어요. 더욱이 지구의 역사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바운더리 안에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가고 이것을 개인의 역사가 모여서 전체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느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판단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사고로 막 잠시 떠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빨리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소중하게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는 우리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땅에
보내진 이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계획하는지를 하나하나 속속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토커처럼 오셔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은 아니에요. 이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지만 간섭하지는 않아요. 물론 간섭하실 때가 있죠. 괴롭히기 위한 간섭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관심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존중하시지만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급선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간섭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큰 역사인 이 세계 역사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운행해 가셔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개인, 나의 주인인과 동시에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고 저의 주인이고 또 우리나라의 주인이고 더 큰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의 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주인이 되시는지, 그리고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주인이 되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바벨론, 그 나라 가장 강성했던 나라인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의 역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이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제 우상 숭배 집안이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2100년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주전 한 4000년경이 되는데요. 이 이사야 시대는 주전 700년경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1300년, 1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또한 우리나라 역사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순간부터 그때까지 1300~1400년을 동안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시조로 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이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을 쏟으셨어요. 애정을 주셨어요. 자, 특별하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점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나의 민족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것은 지나친 선민사상이라 그래요. 선택했다.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선택을 한 것은, 사랑한 것은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믿지 않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 들어보셨죠? 설교했죠? 지지난주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 민족들을 멸시한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준 거죠. 멸시하거나 무시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이 선민사상을 선민사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뭐냐면 이거죠.
대표적인 죄악 두 가지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뭐 이사야 선지자를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극처방을 한 게 뭐냐면 주변 국가들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대리 심판하도록 내 백성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 심판하도록 매를 맡겨주신 거예요. 매를. 자, 내 대신 이 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때려다오라고 맡긴 거죠. 자, 이스라엘은 두 나라,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나눠졌다고 했죠.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입니다. 자, 두 나라가 계속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매를 맡길 나라를 세우셨다고 했죠. 그 세우셨는데 첫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그냥 일개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에요. 제국. 큰 제국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이 진노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진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우상숭 빠져있는 다른 열강들을 진노하라고 매를 맡겨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첫 번째로 이 막대기를 들었어요. 자, 아수르 제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둘씩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인 이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아람이란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자, 큰 제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이 작은 나라들은 이 두 나라 가지고 뭉치면 안 돼요. 적어도 세 개 더 많이 뭉쳐야겠죠. 동맹을 맺어야겠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남유다까지 3자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동맹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게 오게 되는 거죠. 사실 남유다는 이 거절한 이유가 있었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미 아수르에게 제국에게 원조를 요청한 상태였어요.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북이스라엘과 동맹하는 차라리 큰 제국에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 외교적 실리를 택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남유다를 책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이 아수르 제국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한 거죠.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고 아수르 보호를 받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아수르를 대항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유다가 잘한 건가요? 어때요? 멸망당하지 않았으니까 잘한 거죠? 아닙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아수르가 원조비, 자기들을 보호해준 이 원조비를 엄청나게 요구한 거예요. 요구의 수준이 아니라 강탈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줬는데 이 정도는 좋아하지 않겠느냐며,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이 남유다의 성전과 왕궁과 신하들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강대국을 의지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살아남았어요. 재산을 잃었지만 멸망당하지 않았기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정확히 147년 후에 이 남유다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럼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가 147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한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7년 전에 이미
심판당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심판이 유보된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147년 전에 백아수르 제국을 의지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다가 147년 후에 사형이 그때 집행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대가 지불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강대국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대가를 내가 묻겠다 한 거예요.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열방의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력의 역사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남유다는 이렇게 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을 또 의지하거든요. 조금 전에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아수르에서 살아남았지만 또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의지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해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게 또 멸망당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또 바벨론한 다른 제국을, 더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또 성경 기록해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아주 경건했던 왕이에요.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습니다. 병이 나아요. 여러분 병이 나으면 처음에 병 걸렸을 때는 겸손합니다. 근데 병이 나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어요. 이 히스기야 왕도 교만해졌어요. 그러다 이제 병이 나았다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예요.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을 때, 아직 이 바벨론은 힘이 약했을 때에 이 바벨론에서 그 위문하러 왔습니다. 히스기야를 위문하러 왔는데 이 병이 나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왕국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성전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그를 눈여겨봤다가 내가 침략해야겠다, 뺏으러 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 이 정도의 재물 있다, 나 이 정도의 재산이 있다, 나와 동맹하자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누굴 의지했냐면 바벨론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결국을 멸망시키게 된 거죠. 자, 남유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의지한 나라들에서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아수르에게 다 빼앗겼죠? 바벨론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고질병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강대국 의존병이에요. 강대국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 남유다는 이 시대로 말하면 세계 정세를 잘 읽은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힘이 있을 때는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바벨론이 힘이 있을 때는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남유다는 외교적으로 아주 똑똑합니다. 강한 나라의 편에 늘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의존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강대국 의존병을 끊어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국의 역사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던 나라는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 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은 140년 정도의 그 유세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배경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무시했거든요. 아수르 제국과 동시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또 60년밖에 가지를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또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 나라인 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죠.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영어로 쓰여 있는데 위에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로마. 이 나라들이 이 제국들인데 이 이 세계 역사가 이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에요. 그 전에 6대 제국이라 말하면 애굽 제국까지 포함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대 제국의 역사를 쭉 보면 이 바벨론의 역사는 60년밖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200년, 그리스 150년 되나요? 그리고 로마 한 500년 가는데 갑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엄청난 세력을 가졌어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언은 이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각되기 전에 멸망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 나라가 강대국으로 되기도 전에 말하는 거예요. 힘이 약할 때. 지금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리 강한 나라도 교만하면 내가 이것을 패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왜? 바벨론이 힘이 없을 때 이 예언을 한 거거든요.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후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계획 속에 이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데 뭐냐면 이 강대국들, 조금 전에 나왔던 이 5대 강대국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착각했냐면요. 그들이 강대국이 됐던 것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아수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고 세상 나라들, 교만한 나라를 징계하라고 준 하나님의 대리 심판 막대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강대국들이 자기가 마치 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과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죠. 아수르도 멸망했고요, 바벨론 멸망했고요, 페르시아도 멸망했고요, 그리스도 멸망했습니다. 로마도 멸망했어요. 모두 다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유다가 의지했던 두 제국, 아수르도 멸망했고요,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다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좀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조금 의지하고 강대국은 더 많이 의지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요. 우리가 경제 10대국 대국이라 하지만 우리는 소국에 불과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는 양대 국가가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중국이에요. 70년 전에는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소련은 멸망했어요. 다 러시아로 쫓겨졌어요. 연방국가로 다 해체됐습니다. 그때 소련이 있잖아요. 70년대는 이 미국과 소련은 세상을 움직여 나갔어요. 세상은 두 개의 나라로 재편됐었어요. 미국의 편에서는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에 섰던 공산주의 진영으로 딱 나뉘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은 이 공산주의 맥락을 누가 갖고 있어요? 중국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소련이 붕괴됐을 때 다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소련이 붕괴되냐? 어떻게 소련이 멸망할 수 있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적인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지금은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세상을 패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견제하는 거 아시죠? 미국 편에 서라, 중국 편에 서라. 이것이 지금 세계가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말하죠. 그리고 중국도 우리에게 말하죠. 내 편에 서라.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 대한민국이 살 길은 내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편에 그 어느 누구를 우리가 고민하려는데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징후들이 보여요. 그런 징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는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세계 열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견에 따라 어떤 사람은 미국에 의지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 의지한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친미냐 친중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각 사상의 견해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식의 사고가 옳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친미도 친중도 아니에요. 우리는 친하나님이에요. 반미를 하라, 반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셔는 안 돼요. 반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 반중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에요. 보세요.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남유다를 의지했던 나스루, 그리고 또 다른 의지 국가인 바벨론,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용했어요. 재산을 다 뺏어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들을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돈을 의지하면 돈에 이용당하고 돈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명예에 의지하면요, 명예에 이용당하고요, 명예 때문에 멸망당해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두 나라들은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나라일 뿐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힘을 잃고 사라질 때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패하시고 또 다른 강대국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미국도 망할 수도 있고요, 중국도 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가 부상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리를 할게요.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사상이 중요해요. 역사관,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 관한 역사관이에요. 우리 개인의 역사관은 우리의 개인의 생사화복은, 즉 내가 죽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을 받는 것, 나 화를 받는 것, 이것은 누구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나갈 때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이 두 나라처럼 잘 나가지 못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잘 나가지 못해도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누군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주의 암송구절인데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나의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 학생으로서는 공부를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면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큐티책 놓았죠? 솔직히 말하세요. 큐티책 놓았죠? 다시 드세요. 여러분의 5분에서 10분의 하루의 삶의 큐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제국의 역사, 즉 나라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주변 열강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망했겠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서, 중국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열강편에 설 것인가? 그런 논쟁,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열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열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들은 모두 다 역사의 뒤안길을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열강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단 1초 안에 흩어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열강들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에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좀 강하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미국이,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끔찍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또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진노의 막대기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심판은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평생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명철과 지혜와 건강과 부와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후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잘 견디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오니 이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또 부모님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또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또 믿음과 또 물질을 풍족히 드릴 수 있는 또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에 쓰인 곳곳마다 죽어가는 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교회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또 설교를 잘 들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는 제국은 어딜까요? 1번 아수르,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바빌로니아. 3번 이 페르시아, 4번 헬라.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보니까 아동부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아동부는 정말 어렵던데 저는 쉽게 냅니다. 예. 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물 받으시고요. 인증샷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일찍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특권을 주신 그 사명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